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동행하는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일용할 것이라는 단어에다가 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걱정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죠. 가정의 걱정, 자녀의 걱정, 손자, 손녀의 걱정까지 다 갖고 계실 텐데, 보통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언제 걱정을 많이 하냐면 과거의 걱정 아니죠.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끝나고 현재의 걱정이 조금 있을 것이고, 보통 많이들 하는 걱정은 언제 걱정이냐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내일 어떻게 살까? 모레는 또 어떻게 살까?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걱정을 하면서 항상 우리는 뭔가 좀 많이 모아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쌓아두고 모아두려고 하죠. 돈도 물건도 심지어 어떤 분 그런 분들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까지 미리 받을 수 있으면 미리 좀 쌓아두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에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시거든요. 만나를 주실 때에 한 달치의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1년치의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만나는 어느 날, 언제만큼의 분량을 주셨냐면 딱 그날 먹을 분량의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오늘 필요한 은혜를 늘 새롭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보시면 알겠지만 만나와 메추라기가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났어요. 광야를 가다가 먹을 것이 금방 떨어졌겠죠. 광야에서는 사막이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시장도 없고 창고도 없고 마트도 없어요. 백성들은 두려워하겠죠. 이제 우리 굶어 죽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일용할 것을 매일 거둘 것이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여러분들 거기 밑줄을 반드시 그어두십시오. 4절 보면은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한꺼번에 많은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일용할 것을 매일 거둘 것이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만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기만. 다른 데 보지 말고 내일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틀 뒤에도 하나님, 일주일 뒤도 하나님, 항상 하늘 바라보면서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 거죠. 이거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 보지 말고 공급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을 막으셔요. 뭘 쌓아둔다거나 모아둔다라는 것을 막으시지요. 사람의 마음이 정말 이상한 게 조금 있으면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저는 그거 어디서 느끼냐면, 여러분들 신방할 때도 늘 느끼는 건데, 남자와 여자의 시선의 차이일 수 있어요. 여자분들은 이상하게 냉장고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십니다. 냉장고 집에 보면은 보통 한 2개씩 3개씩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들도 집에 가면은요, 냉장고가 3개예요. 4개, 3개. 3개 있을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겠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냉장고가 3개냐? 근데 그 집은 사는 분이 딱 2분 사세요. 2분 사는데 냉장고가 3개예요, 도대체. 그래서 자꾸 농담처럼 이야기됐어요. 이거 영업용 냉장고 하나 사다 드릴게요, 제가. 벽에다 그냥 박아버리셔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2개, 3개,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분들이 대신방 기간하면 기가 막혀요. 대부분이 2개, 3개씩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권사님 2분이 사신다든가 집사님 2분이 왜 이렇게 많이 갖고 드세요? 아들이 오시면 먹을 게 있어요. 아들이 1년에 몇 번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충분한데, 1개라도 사실 충분한데, 요즘 또 세상 얼마나 살기 좋아요. 주문하면 새벽에 또 오잖아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보셨어요?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뭔가를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충분해요.
충분한데도 더 모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만나를 모아두려고 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내일 안 주시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만나를 긁어서 모아두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만나를 많이 모아두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 만나에 뭐가 꼬였냐면 벌레, 곤충들이 막 꼬여가지고 썩은 냄새도 나고 먹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서 명확해요. 뭐냐면 한 영혼을 그렇게 모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이죠. 왜? 모아뒀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모아둔 사람들이 더 많이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더 능력이 있는 것이겠지. 근데 아니죠.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해요. 마음의 평안은 매일 주실 것이고 은혜도 매일 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새롭게 내려주셨어요. 그게 또 어디서 드러나느냐? 월화수목금토까지는 매일 3번 하루에 아침에 1번 주시고 토요일에는 얼마만치 거둬라? 이틀치만큼 거둬라. 이틀치만큼 거두는데 사람들이 한번 경험 학습 효과가 있어요. 이거 많이 모아봤자 쓸모없어. 분명히 내일 되면 다 썩을 거야 했는데 내일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었어요. 안식일 날에 안 썩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방식은 이런 방식이니까 나만 바라보라. 그 이야기가 이 만나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셔야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넘치는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안 하세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적당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분에게는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이 은혜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들 새 옷 사 입는 게 좋아요? 헌옷 입는 거 좋아요? 예전에 보면 분명히 그런 분들 계세요. 새 옷이 좋아요. 저도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제가 20대 때는 허리가 26이었어요. 안 믿겨지시죠? 예, 다들 안 믿으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옷이 몸이 팔다리가 사지가 좀 길어요. 체구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옷가게를 가서 옷을 입으려 치면은 이거를 분명히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세일 기간이 지나고 다시 그 옷을 마음에 들어 하나 더 살라고 하면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옷 살 때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은 이거를 2벌 내지는 3벌 색깔별로 사요. 근데 그때 샀던 옷을 전 특징이 한 번 입으면은 이게 쩐내가 날 때까지 입어요. 그리고 나중에 빨래통에 집어넣는데 이거를 이제 새 옷을 꺼내가지고 한 1년, 2년 뒤에 이 옷 새 옷이 있었지 해가지고 입으려고 다시 입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치우고 나중에 그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놔뒀다가 뱃살 빠지면 입어야지 해서 버린 옷이 몇 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 순간 내게 주시는 은혜가 거기에도 담겨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주실 은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맞는 신앙인의 행동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요, 하나님은 어제 주신 만나도 아니고요, 오늘 주신 그 만나예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주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실 겁니다. 내일 주실 은혜가 있다라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겁니다. 오늘 필요한 위로, 오늘 필요한 용기, 오늘 필요한 지혜, 오늘 필요한 믿음, 이 순간 우리가 간절히 오래야 될 것은 뭐냐면 내일 주실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실 은혜를 지금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혹여 메모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기다가 메모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가라고 적으시고요. 예레미야 애가죠. 애가 3장 23절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라는 말씀이 애가서 3장 23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되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오늘 모세가 기도했다는 장면은 사실 안 나와요. 우리가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쭉 보고 있지만 오늘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매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모세는 분명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굶어 죽었다라는 이야기. 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루도 공급을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화나고 열받을 때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끊지 않고 계속 주셨다라는 것이 만나예요. 이게 약속이죠. 언약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걱정됩니다. 앞날이 불안하지요. 심지어 1시간 뒤, 2시간 뒤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의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오늘 필요한 만나를 내가 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필요한 힘도 주실 것이고요. 오늘 필요한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필요한 믿음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미리 걱정하기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을 향한 염려와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큰 창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필요한 힘과 지혜와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고 내일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에서도 한 번도 공급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탐욕보다 감사로, 염려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